이 기쁨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 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더 나아가 이 기쁨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우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이 모여 말씀을 낭독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이 배치된 위치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이 난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야기에서 갑자기 에스라의 율법 낭독으로 이야기가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라의 율법 낭독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기 한참 전으로 느헤미야가 아직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전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기록한 저자가 율법 낭독을 이 부분에 배치한 이유를 성벽 재건, 즉 예루살렘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쉬운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의 근원이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율법 낭독이 수문 앞 광장이라는 사실도 의미심장합니다. 수문은 기온샘이 있는 곳, 즉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회복 역시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적 회개란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던 삶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전이나 성벽이 아닌 말씀 낭독이 예루살렘 회복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어떤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즉 모세오경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고백과 신앙이 아니라 사도들의 고백과 신앙이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새로운 신앙 역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신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나 감정에 휩싸여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전에 설교는 15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요즘은 15분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이 유행하며 조금이라도 긴 영상은 시청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5시간에서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면 5시간이나 6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듣는데 5시간은커녕 5분도 집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도 성경이 지루한 사람의 영혼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발급하지 않거나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하게 만드는 이유를 찾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일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이사엘과 알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당시에 일어서는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일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까?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고찰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외함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드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면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홍해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시민에 대한 설교를 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구원은 바로 죄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이 더욱 온전히 경험되어 더 구체적인 회개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신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밝히 안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 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더 나아가 이 기쁨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더 소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쁨입니까?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기뻐하는 일은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신앙생활의 회복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중요한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말씀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은 유대 사람들의 태도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